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알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신정호 목사입니다. 모든 게 다 처음 하는 경험인데요. 기대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른교회의 첫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바른교회 설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이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바른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갖추고 사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본래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봐야 합니다. 특별히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던 최초의 교회, 사도행전 예수님 교회를 우리가 잘 배우고 연구하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잘 배우고 그 배운 대로 따라주면 정말 다른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오랫동안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의 40일 동안 기다리고 함께 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있으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불의 혀처럼 또 능력으로 또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 그 형상들을 말을 하는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그때 참여했던 모든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런 형상들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왜 놀랐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촉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구원받는 자가 3,000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신약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44절을 보시면 성경 있으시면 같이 오늘 복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믿는 자들이 모이기를 함께 힘썼다는 그 강조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모이기를 힘쓴 자들이라는 거예요. 41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그 즉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구원받는 자인데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교회가 모여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활동과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힘써야 될 첫 번째는 배움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힘쓰다라는 동사는 한글 성경에는 기도하다 뒤에 붙어 있어서 마치 기도하는 것만 힘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영어 성경이나 그 원어를 보면 힘쓰다라는 것이 배우는 것, 교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 모두에 다 걸려있는 그런 의사입니다. 먼저 최초의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배우는 것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모든 힘을 다해서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루마운틴에 부셔킹 자주 가시죠? 그 절벽 길을 따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여러분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근데 떨어지는 동안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를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그렇게 붙잡는 게 여기서 힘쓴다는 말이에요. 배움에 힘썼다는 그 힘썼다는 수준은 그렇게 간절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도들이 가르친 배움에 힘썼던 공동체가 처음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교회로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고 일이고 삶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때 공부한 모든 것 그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즉 교회는 말씀 위에 존재하는 곳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섭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고 성도들은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하지 않거나 또 게으리하거나 전심전력하지 않는 교회나 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지 않고 다른 활동들에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왜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 힘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받았다, 즉 배우는 것에 힘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저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배우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놓치면 내가 살 수 없다, 정말 죽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정열을 들여서 배우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저나 또 목회팀에서 가르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주 주일 이 예배 때는 신약 성경을 강의 설교할 예정이고요. 또 오후 모임 때는 식사 후에 오후 모임 때는 청장년들은 교리 모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교회 속에서 남겨놓은 주옥 같은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과 교리사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체계들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또한 그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어린 자녀들은 홍유미 전도사님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교리를 배우는 일에 힘써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서로에게서 배우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회의 지체들은
주일 예배에 한번 딱 참석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주일 하루는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일로 하루를 보내는 정정한 그런 여러분 계신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교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42절을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두 번째 부분이죠. 최초의 신약 교회 공동체가 힘썼던 것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교제한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가진 원래의 뜻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하나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관심을 주고 이런 어떤 그 교제가 이 교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바로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있는 그 교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함께 그런 교제를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세워주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교제가 신약의 교회,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이러한 교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을 같은 카테고리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다음에 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엔드가 있는 게 아니라 컴마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떡을 떼고 그리고 엔드가 나오고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교제하는 것이 떡을 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초대 교회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 애찬이라고 그러죠.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교회로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성찬을 거행하는 그 의미로 떡을 뗀다는 그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이 애찬과 성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6절에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한국 교회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원래 신약의 교회의 원형은 교회로 모였을 때 그 예배 속에는 반드시 성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찬을 예배 가운데 하는 그런 교회를 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성찬의 의미가 약화되고 또 성찬을 시행하더라도 자주 하지 않고 가끔씩 행사성으로 하기도 하고 또 성찬을 시행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바르게 시행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바른 교회로서 또 바른 예배를 위해서 이 성찬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이 앵글리칸 교회 내에 3개의 다른 회중이 있는데 그 모든 회중이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거행하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예배 중에 성찬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익숙해지면 한 달에 2번 그리고 목표는 매주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성찬을 예배 가운데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명하고 있거든요. 최초의 교회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찬을 나누고 떡을 떼며 주님의 몸과 살과 부활을 기념하고 또 집에서 애창으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교회 각자 댁으로 초청하셔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도 애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교회가 힘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 교회를 계속 하면서 우리 교우분들을 가정으로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4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는 일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떤 면에서는 좀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하면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나누어 가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 지체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것을 내어주고 그것으로 교제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누가는 증거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주라는 나라가 복지국가에서 그런지 생각보다 정말 가난하고 빈곤하신 분은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계시기도 하지만 전에 다녔던 교회는 신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계셨지만 보통은 한국에 있을 때만큼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그러신 분들이 생각보다는 작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어쨌든 신약의 참된 교회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필요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물론 이 구절이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이론을 합리화시키는 모든 사유재산을 없애고 같이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죠. 분명히 보면 신약의 교회는 계속해서 집에서 떡을 떼고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 말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또 소유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들이 내어놓았던 것은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았던 것, 두 개 하나이면 되는데 두 개를 가졌던 것, 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 필요들을 나누어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복음을 듣고 새롭게 창조된 인간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종말에 완성될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 충분하게 드러나겠죠.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물질에 대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다고 확신하는데 물질에 대한 태도를 또 물질에 대한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럴 수 없죠.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은 제일 먼저 물질에 대한 그 마음이 바뀝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의 필요와 또 지체들의 그 필요를 따라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어금니 물고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껏 기쁘게 자발적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도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힘써야 될 세 번째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최초의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하고 각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두 가지 예배를 같이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예배 가운데 있었고요. 기도하고 또 찬미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찬양했다 이런 표현들은 결국 그들이 얼마나 예배에 힘썼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라는 부분에서 이 기도는 복수형이거든요. 아마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루에 3번 드렸잖는데 그래서 그 3번의 기도와 또 집에서 드린 기도 그래서 그 모든 기도들을 합해서 기도들에 힘썼다 이렇게 한 걸 보면 신약의 처음 교회는 예배하기를 힘썼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47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43절에는 사도들에게 나타난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죠.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전율하고 두려워하고 동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감정 또 그 경험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있어야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복음의 사건이야말로 사도들이 행했던 표적과 기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놀랍고 위대한 표적과 기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많이 느꼈는데 정말 사람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화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결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표적과 기사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겠는가 두려워, 경외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에 형식적으로 모여서 그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신약의 처음 교회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경험으로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공동체인 우리가 힘써야 될 네 번째는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는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하거나 어떤 것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이 보입니다. 얼핏 보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즉 교회가 우리들끼리 좋아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들끼리 찬양하고 그냥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면 밖에서 보면 분명히 어떤 이상한 컬트 같은 그런 집단으로 보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신약의 최초의 교회는 전도하는 데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했고요. 또 그 복음이 주는 삶의 변화를 따라서 실천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모였을 때 서로 교제하고 자신의 있는 것들을 팔아서 다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 살아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찬송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 존경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그 도시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신약 교회 성도들을 칭송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전도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만약에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욕을 들어보거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거나 비난을 받는다면 그 전도 방법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욕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복음 전도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전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나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는 법으로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장, 가정, 또 여러분의 동료들, 또 지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반드시 인격적인 전도이어야 합니다. 강압적이고 허락하고 교회에 어떻게든 데려 나오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런 옳지 못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신저와 그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메시지와 그 메신저는 분리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신약의 교회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칭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47절 끝에도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교회에 보내신 게 아니겠죠.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그 가운데 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약의 최초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요. 구원의 주체는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주시고 사람을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최초의 교회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를 더하신 게 아니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득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죠. 또 하나는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어디에 더하셨습니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더하셨죠. 그러므로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하고 나 혼자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또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그런 성도는 사실상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성도라고 할 수 없죠.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도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어떤 교회든 지역교회에 속해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초의 신약의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힘써야 될 네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대응에 힘쓰는 교회, 교제에 힘쓰는 교회, 예배에 힘쓰는 교회, 마지막으로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이 네 가지인데 지속적으로 힘쓰면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보시죠.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네 가지 일에 신실하게 사역해 나갈 때 주께서 매주마다 다른 교회에 구원받는 자를 더하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말씀만이 교회를 온전하게 한다는 그 고백 속에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건강을 드리게 하시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떡을 떼며 서로 나누며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릴 때부터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하는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우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